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은율이가 일어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서나 그랬더니 시온이 언니가 얼마나 노래 열심히 하나 그거 보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보듯이 목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늘상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다. 대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계속해서 우리가 7월달 한 달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말씀과 상관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월 달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될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복을 받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실수로 이 사람에게 줘야 될 걸 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실수를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열망과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예.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맞습니다. 75세지요. 그럼 또 하나 문제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것도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그렇죠. 100세에 낳았죠.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몇 살 정도 됐을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왜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질문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 몇 년이 걸렸냐면 한 4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서로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보고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죠. 75세에 자, 다시 한번 쭉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에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쯤에 그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렀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1년 있으면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5세에 떠나서 10년이 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늦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쓴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그래서 이제는 최선의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우리의 대를 이을 아이가 이제는 방법이 이제 없을 테니까 이제는 내 이 몸종 이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당신이 빨리 후손을 얻어라. 나는 안 된다.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 몸종과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에요.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네가 약속한 자녀를 이제 1년 후면 낳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도 내 자식입니다.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실현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뭐 다른 자식이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99세 때부터 100세 요 1년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라가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에게 쪼르륵 달려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뭐 쪼르륵 달려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쪼르륵 달려왔냐면 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거야. 네? 몸이 이상해지고 뭔가 뱃속에 뭐가 느껴지고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나 이상해.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나중에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사라가 여보 나 임신했나 봐. 자, 이런 사건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었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요.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 우리 아내가 임신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압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사라의 그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몇 달을 지켜볼까요? 여러분 몇 달을 지켜봅니까? 10달을 지켜보잖아요. 10달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서 마치 뭐와 같냐면 퍼즐과 같아요. 퍼즐이 흩어져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 방법이 없었지만은 이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서 보니까는 이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분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10개월 동안 그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서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그 1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이 보여요. 같이 왔던 종들은 이제 여기 머물게 하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종들이 지고 왔던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게 했냐면 이삭에게 지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단을 지을 만한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대겠습니까? 모르게 해도 20대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삭이 한 20대 때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시험하고픈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이제 정말 저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무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75세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무려 한 45년 만에. 45년 만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지 못하시겠거든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테스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왜 이게 자신이 없어요? 너 집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실까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들의 믿음은 여러분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제 그 12지파 계속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제 40년이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했을까요? 아니면 재밌었을까요? 40년. 지긋지긋했을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 위험한 땅, 물이 없고 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생활하면서 이제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이 다 죽고 20세 된 사람들이 60세가 되어지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1편, 2편, 3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신명기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하라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능력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여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배고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내 행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이나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한번 우리가 시편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4편 1절을 볼까요?
자, 14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소행에 가증해질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53편을 볼까요?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인생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정말 인생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본래 자기의 직분에 합당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 학생의 본분이 뭔지 알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생의 본분이 뭐냐? 공부하는 거야. 군인의 본분이 뭐냐? 나라를 지키는. 그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끔 창조가 되어진 존재입니다. 누구한테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걸 지으신 분,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끔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라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자,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말할 때 우리가 물론 은혜가 되지만 그 간증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별 크게 또 영향이 없어요. 예.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름방학 때 뭐 CCC 뭐 모임에서 뭐 대학생들 3만 명 모여서 뭐 은혜 찬양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큰 변화가 없어요. 뭔가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끝나고 만 감성이에요. 영성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으로만 너무 자극해버려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이러한 때 저러한 때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저런 상황 속에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신약에서는 경외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이렇게 바뀌어졌냐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경외라는 표현은 무조건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경,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우리가 공경하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면서 내 안에서 자의적으로 우러나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언행을 조심할까 조심하지 않을까? 여기 뭐 다 그래도 어때요? 지금은 무감각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행동을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내 행동을 내가 조심하는 건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느냐? 아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됐어요.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정 정치 시대가 됩니다. 왕정 정치 시대에서 분열 왕국이 되죠.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를 점령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성, 북쪽 이스라엘 수도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 수도를 점령하고 나서 그 속에 이제 다른 민족들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지금 이 땅의 그 신들이, 이 땅의 신들이 지금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 땅의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이 열왕기 하서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볼 땐 여러 가지로 이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자,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죠. 자, 미국은 좀 어중간한 태도를 좀 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영토에 비행기 침범하죠. 지금 자, 이런 와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져져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았다면, 이 땅에는 의인 한 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속히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기도들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져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